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예수님, 우리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것도 뭐 딸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인데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 몸에다 손 좀 얹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줘도 내 딸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혈류병 여인의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전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예수님의 관심이 혈류병 여인에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받기 원하는 사람의 여기 갈급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야이로의 문제가, 딸의 문제가 갑자기 묻히는 듯 싶었습니다. 네. 아마 야이로는 좀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아랬는데요. 예수님, 우리 딸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저 여자는 나중에 옷자락 잘 벗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 딸은 죽어가고 저 여자는 아직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부터 먼저 고쳐줘야지요. 아마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먼저 왔는데요. 제가 먼저 왔는데 제 딸부터 고쳐주셔야죠. 그리고 저 혈류병 여인은 나중에 고쳐줘도 되잖아요. 데려가서 우리 집 있는 데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요. 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누구나 인간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과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는 급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생각은 달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혈류증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생각이 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셔요. 조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잠시 늦춰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시편 20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20장 20절.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2절에서는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보면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평안하다 했을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급했을 때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할 때 기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감정, 그 신앙의 감정을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감정, 영적 감정을 우리가 놓게 되면 사람이 태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태만해지게 되고 타성해졌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그 전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환난 날 전에 다윗은 이미 평범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됐어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니. 그래서 이 성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에서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 도다. 시온에서 붙들어 주는 도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요. 환난이 있어도 성소에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뒤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소재,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소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 가지가 드려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 보면 이게 죄에 속하여 드리게 되는, 죄를 속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된 그런 예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일 낮과 오후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이렇게 주기 있잖아요. 이게 소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 이 예배 속에는 회개도 들어갑니다. 또 책망도 들어갑니다. 그 속에는 또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들어갑니다. 헌신도 들어갑니다. 여기 또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원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아요. 앞에 모든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원을, 내 모든 간구함을,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하노라.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도 나왔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미라세요. 기름이 뭡니까? 머리다가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기름은 의미할 때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임직 받았을 때 받는 서약하고 받을 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갖고, 이 분야를 갖고 이제 기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붓듯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106편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6편 45절, 106편 45절입니다. 106편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 그 앞에 보면 나와요.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그 뜻을 돌이키며 하면, 여기서 아까는 뭐라 그랬죠? 간구함,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45절에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맺어진 그 언약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인.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쁜 거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좋은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게 뭐가 되겠어요? 응답받는 거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가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실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매달렸어요. 혈류병 앓는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고칠 것 같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중보 기도가 먼저 응답이 되냐, 자기 문제, 자기가 직접 갖고 온 문제가 응답이 먼저 되냐, 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동딸이니까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런 딸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오셔서 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라고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보세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응답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누구 응답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와서 간구한 사람의 응답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중보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먼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조금 늦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중보잖아요. 중보. 본인의 마음이, 간구함이, 이 마음이 더 급하다는 것을 성경에 알려줬어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다. 이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중보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답은 되겠지만 그래도 응답이 조금 늦지 않나.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걸 알게 돼요. 본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한 방에 응답이 되는데 중보 기도 오니까 2번, 3번 해야만 응답이 되더라.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한 번에 기도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같은 기도라도 해야 돼요. 중보 기도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마음 문이 열려야 되니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응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심장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보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이 문제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꼼짝없이 못하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누구든지 성전에 와 기도하면 병자는 병을 낫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계 모든 민족의 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해주실 거죠.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말대로 하마. 너무 이게 재밌어요.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115절에 보면, 115절 5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5장 5절.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 잘못돼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대로 소재와 번제와 모든 번제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이게 다 우상을 사람이 만드는 거라, 잘못된 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도 그렇고 똑같다, 이게 똑같다.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만들어 놓은 데다가 목상을 섬기고 뭐 돌상을 석상을 섬겨서 거기다 복 달라고 빌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도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라.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우상과 뭐 이런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복 주시는 가정을 표현할 때 10절에 보면 아론의 가정을 이렇게 하세요.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집에도 먹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고.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비교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딱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키워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짐승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뭐를 받는 자다? 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주 막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며 살라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약하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나와요. 자, 죽은 자들은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데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자, 믿음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찬양을 못해요. 찬송을 못해요. 믿음이 약하고 떨어지면 교회와 예배 시간에도 찬양이 안 나와요. 입이 딱 붙어서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믿음 떨어지면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로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찬양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온다. 믿음이 들게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다. 왜? 영에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가 막혀서요. 자, 보십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 찬양을 못합니다. 입이 붙어서. 믿음이 약하면 심성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맴맴 돌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